믿음하면 떠올리는 그 여러 그 사건들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사실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의 분량이 있죠. 겨자씨라고도 얘기했고, 네 믿음의 크기가.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큰 믿음.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된 백부장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이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이 간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중풍병 걸린 하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중풍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죽기 직전 아주 위중 상태에 있는 그 하인이 결국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여기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라. 믿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 사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모든 성도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반증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분 아니십니까? 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증이 뭐예요? 흔들려요. 흔들리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기분에 사로잡히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오늘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의 질문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발 주님.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 오늘 백부장은 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인식 체계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권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내 종들이, 내 말을 듣는 종들이 움직입니다. 백부장이 있지만 백부장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체가 권위인데 그 권위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죠. 권위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체계 가운데. 오늘 백부장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하인을 낫게 할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는 모든 것은, 가나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들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를 돌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여호수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내가 저기 앞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뭘 들어야 합니까? 유튜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결국 사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 이성, 감성, 혼의 영역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결국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무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흔들림의 증거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숨었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극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빛인데 어둠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의심을 해버려요. 빛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빛이 없죠. 그 의심을 통해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더니 송두리째 그들이 흔들렸다. 왜 흔들릴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흔들릴까? 환경과 상황을 왜 우리가, 물론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으로 것들 돌파한 이야기들인데 왜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각 창고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이 얼마만큼 여러분 물론 인간의 감각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여러분 단련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지만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하나님이 있어야 돼. 마귀의 오늘 미혹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네가 가라는 거예요.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의 존재가 인간이죠. 그게 죄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 지성, 감성 등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 지성을 쓰시는 거죠. 내 감각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믿었던 자신의 능력은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을 주어 그들을 흔들어 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명성을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이런 작은 흠집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추락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까지 쉽게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흔들리고 불안한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능력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를 자랑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믿음을 자신의 감각 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증명하는 감각에 내 믿음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내 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상상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오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 그들이 복음이 그러니까 진리가 종교화됐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도 안 믿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벗어났다는 거야. 내 세계관을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협한 복음이 돼버렸어요. 이 감각도 깊지도 않아요. 샬로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명언 읽듯이 한다는 거예요. 명언 새기듯이 새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바빠요, 생각이. 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말씀의 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어디에 떨어져서 어떤 밭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길가. 이 사람 보십시오. 듣고 깨닫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밭은 뭐냐? 듣고 깨닫지 못한다.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주석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 단순히 책에 써여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얀 표면에 써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말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못 아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긴 받아. 그런데 뿌리가 약해져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진대. 무슨 말입니까? 감정으로만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정이 좋을 때 저 사람이 해주는 모든 말은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 생명의 말, 유익한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거야.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여러분 사제 관계에 있어도 좋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예요.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하지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감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모든 것이 세속적이에요.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밭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3절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명심할 것은 여기 있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생겼다는 건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에 여리고가 있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자기 신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환경에 돌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다. 왜 이 일들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바로 연결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바탕 위에서 꿈꾼, 그 바탕 위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요. 내 감각으로 믿은 믿음 위에서 꿈꿀 수 없습니다. 내 감각으로 믿은 믿음 위에서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현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처럼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바람이에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이 본질이잖아요.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어요. 우리가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증빙서류, 등기서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문서를 가졌어요. 내가 집문서를 가졌다는 것은 저 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집문서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내 거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의심의 감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자 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감각들이 올라올 때,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의심의 죄의 본성의 감각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의심의 감각들이 올라올 때 그 의심의 감각들이 처리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 증명하는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인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의심의 감각을 해결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의심의 감각들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확신하여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의심의 죄의 의심의 감각, 그 의심의 감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모든 사단의 의심,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